네, 우리 서로 사랑하라라는 주제로 지난주에 이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사랑의 시작은 입술로부터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 앞에 가서 내 죄를 고백하는 그 입술, 그리고 그리스도께 받은 그 사랑을 다른 이들에게 전하는 나의 입술을 통하여서 우리가 해야 되는 형제 사랑이 시작이 된다라는 것을 함께 나눴어요. 오늘은 이 사랑의 발전, 특별히 우리의 눈빛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 핸드폰은 최신 기종은 아니지만 굉장히 좋은 기능이 하나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스크린 타임이라는 겁니다. 혹시 저랑 동일한 아시죠 뭔지? 스크린 타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핸드폰을 열어서 뭘 했는지를 핸드폰이 자동적으로 이렇게 분석을 해서 어떤 앱 또 어떤 활동은 몇 분 몇 분 이렇게 순위를 매겨줍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저한테 알람이 오는데 제가 딱 열어봤어요. 지난주 제가 가장 많이 사용했던 앱은 카톡입니다. 네, 그게 제일 많이 있었고 그 다음이 티맵이었어요. 제가 지난주 월요일날 좀 장거리 운전을 할 일이 있어서 티맵을 많이 봤더라고요. 그러면서 인터넷 메시지 이렇게 있는데 제 마음이 뜨끔했던 게 하나가 있습니다. 10위에 올라와 있는 앱이었어요. 뭐냐면 가피풀 성경이에요. 성경이 10위예요. 그래서 뜨끔했는데 제가 놀래서 왜 이렇게 적지? 하고 나서 제가 패드를 보니까 거기서는 3위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내가 그렇구나 하고 좀 그랬습니다. 네. 그런데 스크린 타임이라는 알람이 매주 오는데 이거 유심히 보시는 분 혹시 계신가요? 그냥 저는 자주 꺼버리는데 이번 주에 제가 유심히 봤던 이유는 문득 그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과연 뭘 이렇게 유심히 보고 있나? 내가 도대체 핸드폰을 열어서 도대체 제일 유심히 보고 있는 게 뭘까라는 궁금증이 들어서 딱 열어봤습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성경 어플은 10이구나. 카톡이 1이구나. 이렇게 했는데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제가 성경 앱을 1위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막 성경 앱을 본다든지 혹은 인터넷이나 혹은 카톡이나 이런 것들을 사용량을 좀 줄이기 위해서 절제를 한다든지 그런 행동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죠. 그냥 제가 쓰듯이 썼어요. 그래서 제가 하루가 바뀌어서 오늘 그게 이렇게 리셋이 되더라고요. 오늘 걸 봤는데 여전히 똑같아요. 순위는 변동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서 문득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바라보는 것, 내가 생활하는 것 아무리 잘 분석해주고 빠짐없이 다 이야기를 해줘도 그것을 보면서 나 스스로에 대한 어떤 문제의식 혹은 개선해야겠다 혹은 이것은 더 발전시켜야겠다라는 의식을 가져도 실제로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크게 별로 의미가 없구나. 아무리 최신형 핸드폰을 쓰고 그 핸드폰이 내가 무엇을 하는지 일일이 다 체크를 해줘서 매주 나에게 알람을 발송을 해줘도 내 마음 상태가 그래서 어쩌라고 라고 하면은 크게 의미가 없구나 라는 걸 느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랑 오늘 나눌 말씀을 제가 묵상을 하다가 문득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서로 사랑해라 라는 계명을 이미 2000년 전에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주신 계명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매주 주일에 이렇게 교회에 와서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인지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내 삶은 어떠한 삶이 돼야 되는지 끊임없이 알람을 받고 있는데 내가 이 알람,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이 알람을 그냥 밀어서 없애버리고 지워버리면 과연 무엇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새 계명, 특히 예수님이 오셔서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사랑의 계명, 서로 사랑하라라는 것이 어떻게 내 속에서 그저 울리는 알람이 아니라 점점 확장되고 발전되고 나의 삶을 채워갈 수 있는지 이 사랑의 발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요한 1서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는데 이 요한이라는 사람 제가 지난주에 좀 설명을 드렸어요. 굉장히 거칠고 투박했던 사람이고 세상에 대한 욕심이 많았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예수를 만난 이후에 평생의 삶이 완성되어 갔습니다. 어떤 사람으로 완성되어 갔냐면 사랑의 사도, 사랑이 너무 넘치는 사람으로 완성되어 갔어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발전을 거둘 수 있었는가? 이 사람의 삶을 다시 한번 조금 깊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에는 이 요한의 가족 중에 한 명이 등장해요. 누구냐면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이 세베대의 아들들이라는 게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의 어머니가 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이 요한이라는 사람은 아버지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던 사람이에요. 어쩌면 엄마가 조금 이 자식들 돈 벌어 오라 그랬더니 답 내팽겨치고 예수라는 놈을 쫓아갔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겠지만 이 어머니는 지혜로운 여인이었던 것 같아요. 이 예수라는 사람을 수소문해 보니까 엄청나요. 병을 고치고 하나님 말씀도 전하고 뭔가 이 세상에 엄청난 변화를 일으킬 것만 같은 어떤 선지자나 혹은 메시아일 줄도 모른다라는 기대감이 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의 곁에 지금 내 아들들이 제자로 뽑혀서 같이 생활을 하는데 심지어 2명이나 12명 중에 2명이면 굉장히 많은 사람 아니에요? 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 중에 12명만 예수님의 지근거리에 있는 제자로 뽑혔는데 그 중에 2명이 내 아들인 거예요. 이것만으로도 굉장한 건데 이 어머니가 욕심이 굉장히 강했던 것 같아요. 이 두 아들을 12명 중에 2명으로 두는 것도 모자라서 12명 중에 가장 위에 있는 2명을 두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찾아가서 절을 하면서 구합니다. 내 아들들 둘 중에 누가 더 나은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한 명은 예수님의 오른편에 한 명은 왼편에 가까이 두고 예수님의 오른팔 왼팔로 사용해 주시고 예수님이 나중에 왕이 되시면 제일 높은 자리 제일 좋은 자리에 우리 아들들 좀 올려주세요라고 청탁을 하는 거예요. 치맛바람을 막 일으키는 겁니다. 아마 요한은 어떻게 생각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감히 우리가 좀 상상을 해보자면 요한은 이런 어머니의 요청을 엄마 왜 그래? 라고 민망해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요한조차도 예수님께 그러한 욕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한도 예수님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내가 한 자리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가득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성경 곳곳에 그 마음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 우리 어머니가 와서 이렇게 하시는 것을 그래 다른 제자들을 생각하면은 좀 치사한 방법일 수도 있겠지만 내가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기 위해서 내가 예수님께 더 사랑받기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 어머니도 좀 동원이 돼야 되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예수님께 적극적으로 어필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방해하는 사마리아 사람들을 하늘의 벌하다 막 이렇게 요청을 하기도 했고 또 예수님 곁에서 화를 내고 분노하고 이런 모습들을 자주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나 자신의 유익을 위해. 요한은 그런 사람이에요.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아버지도 배도 언제든 버릴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나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그렇게 버리고 온 어머니를 동원해서라도 예수님께 청탁을 할 만한 사람이었어요. 나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을 쫓아가고 있었던 요한에게 놀라운 한 명이 찾아옵니다. 사실 요한을 찾아온 건 아니고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을 찾아왔던 요한의 어머니처럼 또 다른 어머니 한 분이 예수님을 찾아오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의 어머니예요. 예수님 그분의 어머니. 마가복음 3장 31절부터 32절은 그때의 사건을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이 세베대의 어머니랑은 굉장히 상반된 어머니죠. 세베대의 어머니는 사실 좀 당돌하리만큼 찾아가서 무릎 꿇고 막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야기했는데 자기가 배 아파서 낳은 아들 예수에게 어머니 마리아께서는 감히 다가오지를 못해요. 사람들이 둘러 앉아 있고 주변에 제자들이 있는데 밖에 서서 부릅니다. 내 아들 예수를 좀 불러주세요. 밖에 좀 나와서 우리를 만나게 해주세요. 어쩌면 이 모습이 요한의 눈에는 조금 이상했을 수도 있어요. 아니 자기 아들이 지금 다른 사람도 아니고 예수인 거예요. 자기 아들이 지금 온 이스라엘을 돌아다니면서 센세이션을 일으키는 죽은 사람도 막 살려내고
물을 포도주로 바꾸고 막 병도 다 고치고 바리새인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 막 혼내고 돌아다니는 어마어마한 사람인데 자기 아들인데 차마 찾아오지도 못하고 밖에서 쭈뼛쭈뼛 하고 있는 그 어머니. 우리 어머니는 아닌데 왜 저 어머니는 저렇지? 라고 물음표가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한심하고 답답해 보였을지도 몰라요. 야, 나는 우리 형이 예수가 아니어도 우리 어머니를 동원해서라도 이렇게 예수님 앞에서 무언가를 붙잡고 쟁취하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하물며 자기 아들이 예수인 저 여인은 왜 그런 걸 안 해? 찾아와서 아들 예수야 이것 좀 해주렴, 아들 예수야 나를 위해 이것을 해줄 수 없겠니? 라고 근엄하게 얘기하면 다 들어줄 텐데 왜 저렇게 쭈뼛쭈뼛 밖에서 머뭇머뭇거리는가? 라고 답답하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렇게 완전히 다른 성향의 두 어머니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이 두 여인이 한자리에 모여있는 일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5절 56절이에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이게 언제적 상황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냐면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거기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 즉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있었어요. 예수님 나중에 한자리 하실 때, 권력을 쟁취하실 때 예수님 오른쪽에 내 아들, 왼쪽에 다른 아들을 앉게 해주세요 라고 청탁했던 그 어머니가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그 어머니의 기대와는 다르게 십자가에 매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오른편과 왼편에는 그 어머니가 그토록 원했던 자기의 두 아들들이 아니라 죄인들이 매달려 있어요. 그 어머니는 과연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내 아들들이 가족을 버리고 2년 3년 가까이 쫓아다녔던 그 젊은 랍비가 지금 죽음을 맞이하고 있는데 과연 내가 그에게 바랬던 좌우편의 의자에 그 아들들이 앉기를 바랬는데 그때 예수님이 알겠다라고 대답을 했으면 지금 저 좌편 우편의 강도가 아니라 내 아들들이 매달려 있을지도 몰랐다. 잘됐다. 그때 예수님이 허락 안 해주길 잘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자기가 했던 그 어리석은 질문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후회하고 있었을까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또 다른 흥미로운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자리에 있었던 다른 한 분의 한 여인이에요.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이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십자가 앞에는 제자가 한 명 있었는데 요한복음에는 그냥 사랑하시던 제자라고 되어 있지만 이건 요한입니다. 요한이 자기 이름을 적기보다는 자기가 예수께로부터 사랑받은 존재다라는 것을 적어놨어요. 사랑이 등장을 해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보시고 있는 그 제자 옆에 예수님의 어머니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좀 상상을 해보실 수 있을까요? 십자가 앞에 지금 제자 요한이 있고 그 요한 곁에는 자기가 원래 모시고 있던 어머니, 즉 세베대의 아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반대편에는 예수님의 어머니가 계신 거예요. 우리가 살펴봤던 대로 자식의 부귀영화를 위해서는 무엇이든 할 용기가 있었던 그 어머니, 그리고 반대로 예수에게 굉장히 소심하지만 조심스럽게 접근했던 진짜 그 어머니, 이 두 어머니를 앞에 두신 예수님이 요한이라는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어머니도 이제 너의 어머니다. 나 대신 모셔달라. 예수님은 단순히 육신의 어머니가 걱정되는 마음에 어머니를 바라보다가 측은지심이 발동을 해서 눈을 돌려보니 제자가 한 명밖에 없으니까 그 제자에게 우리 어머니 좀 부탁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을까요? 아니면 모든 제자들이 도망가는 그 와중에도 이 요한에게 특별한 임무 또 특별한 마음을 알게 하시고자 그것들을 부탁하셨을까요? 저는 후자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 찾아왔던 어머니는 그 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두 어머니를 동시에 모신 사람은 요한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의도를 가지고 자신의 어머니를 요한에게 맡긴 거예요. 요한이 이해할 수도 없고 살아온 가치관도 너무 다르고 예수님께로 무언가를 구할 때 감정이 너무 달랐던 그 어머니 마리아를 이 요한이 이제 어머니로 모시기 시작합니다. 평생 그분을 모셔요. 그러면서 사랑을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 그래서 그 장면을 나 요한이 거기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께로부터 사랑받던 제자가 거기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예수님이 어머니를 맡기셨던 그 사건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된 사건입니다. 자신이 그토록 추구하고 바라보았던 예수, 무언가를 얻기 위해 쟁취하기 위해 쫓아다녔던 그 예수가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는 그 순간에도 맡겨주신 자신의 어머니. 아마 요한은 평생 자신의 본래 어머니와 예수님의 어머니를 동시에 모시면서 아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지 계속 묵상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의 심령 속에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요. 그토록 이해할 수 없는 가치관과 그토록 다른 성격과 그토록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는 그 누군가를 예수께서 엮어주신 관계 안에서 가까이 하면서 새로운 사랑이 그 마음속에 솟아난 겁니다. 그리고 오늘날 그 모습은 우리에게도 요구됩니다. 너무나도 다른 가치관, 너무나도 다른 생각, 너무나도 다른 목적을 가지고 이곳에 모여 예배하고 있는 우리들을 가까운 관계로 엮어주시고 형제와 자매로 엮어주시고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명령이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거예요. 요한이 그 다른 두 여인을 어머니로 모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배워갔듯이 우리도 서로 다른 형제와 자매를 한 몸, 한 공동체로 가까이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배워간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교회가 필요한 이유는, 그리고 공동체가 필요한 이유는 사랑을 배워가기 위함이에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듯이 우리에게 공동체가 필요한 이유는 내 속에서 사랑이 시작되는 곳이 바로 이곳이기 때문입니다. 이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마주할 수 있고 이곳에서 그 십자가 앞에 모여있는 형제 자매들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고 그들을 바라볼 때 내 입술로부터 사랑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이 그냥 입술의 고백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가까이 하고 함께 어우러지고 특히 이해할 수 없는 가치관, 정말 가까이 할 수 없는 그 성격, 그리고 정말 마주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다채로운 상황들이 마주하게 되고 서로 이해가 되어지고 서로 하나가 되어갈 때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서로 사랑하라라는 그 계명을 몸소 느끼고 체험하고 실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사랑하는 것을 발전시켜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사랑이 확장되어 가기 위해서는 형제를 서로 가까이 해야 돼요. 자매를 서로 가까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평생을 그렇게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을 가까이 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배워왔던 요한이 그 형제 사랑을 오늘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냐면요,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7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서 새 계명이라는 게 등장합니다. 이 새 계명이 뭐냐면요,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3장에 이런 기록이 있는데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계명을 주셨어요. 옛날 계명들, 하나님께서 이 구약 성경에 기록하신 수많은 계명들을, 율법들을 완성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딱 한 가지 새로운 계명을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데 그 이웃을 사랑하는 것들 중에서 특히 새 계명을 너에게 주는데 형제와 자매들이 서로 사랑을 해라.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해라. 그리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모든 사람이 알게 될 거다. 그러니 교회 공동체의 정체성은 사랑이에요.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새 계명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요한이 다시 한번 이 새 계명을 쓰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이 아니라, 내가 새로운 계명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때 말씀하셨던 그 계명을 너에게 다시금 생각나게 하는데, 8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는 자다. 그리고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는 자다. 빛과 어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 안에 거한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라는 그 새 계명을 지켜가는 사람은 예수님을 알게 되는 것인데, 자신이 그동안 어두움에 속해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빛과 어두움을 알게 되는 것, 그게 바로 형제 사랑이라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또 즐겨 쓰는 이야기 중에 하나인데, 있었던 일은 아니고요, 그냥 지어낸 얘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감옥에 갇힙니다. 그 감옥은 독방이에요. 창문도 없고 문도 없어요. 그래서 온통 어두컴컴한 이 독방에 갇혀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출소일을 기다리는데 날짜를 계속 세요. 근데 뭐 너무 어두우니까 언제 나갈지 모르지만 하여튼 출소일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자기는 반드시 나갈 거라는 확신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어두컴컴한 곳에서 내가 밝은 곳으로 나가면, 내가 이 감옥을 탈출하면 이렇게 살아야지 저렇게 살아야지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계획을 세울 수 있는 힘이 있었어요. 원동력. 그게 뭐냐면, 이 감옥에 들어올 때 자기가 다 모든 것을 두고 들어왔는데 딱 한 가지를 들고 들어왔어요. 그게 뭐냐면 보석이에요. 엄지손가락만한 큰 보석. 이 보석을 나가서 팔면 큰 돈을 벌 수 있는데, 이 보석만 가지고 내가 나가면 내가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데, 이제 시간만 가면 된다. 그래서 이 사람이 잠들 때도 일어나 있을 때도 이 어두컴컴한 방에서, 좁디 좁은 그 방에서 이 보석을 잃어버릴까 봐 계속 매만집니다. 조그마한 보석을 어루만지면서 계속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출소일이 됩니다. 이 꿈에 부푼 사람이 밖으로 딱 나오죠. 너무 밝은 햇빛이 눈을 탁 비치니까 처음에 눈을 못 떠요. 그러다가 눈을 뜨면서 이 주변의 것들을 바라보면서 이 다른 공기, 이 어두컴컴한 방과 다른 공기를 맡으면서 기쁨에 가득 차서 이렇게 얘기해요. 난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다. 그리고 나서 이 삶의 원동력이 되어줄 것 같았던 그 보석을 주머니에서 끄집어냈는데, 앞불사, 이게 뭐냐면 바퀴벌레예요. 바퀴벌레 계속 쓰다듬었던 거예요. 이게 어두움에서 밝은 곳으로 나온 그리스도인의 상태입니다. 내 눈이 가려워져서 제대로 된 가치 판단을 못하던 죄인일 때, 이 삶을 유지시켜 줄 것 같았고 이 삶을 더 잘되게 할 것 같았던 그 바퀴벌레를 끊임없이 쓰다듬으면서 이게 나의 힘이다, 이게 나의 원동력이다, 이게 내 새로운 삶의 근원이다 라고 이야기했던 어리석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밝은 빛 앞에 나아오면 그동안 내가 소중히 여겼던 그것이 바퀴벌레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 삶을 전혀 유지시켜 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게 내 삶을 변화시켜 주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내던지겠죠. 버리겠죠. 누가 이 밝은 빛에서 바퀴벌레를 바라보며 쓰다듬으며 이것을 팔아서 떼돈을 벌어야지 라고 생각을 합니까? 버려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라는 빛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변화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된 사람의 모습을 요한이 오늘 우리에게 사랑이라는 것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10절부터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그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서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다는 거예요. 이제 빛으로 나온 사람은 바퀴벌레 같은 그 더러운 것들을 자기 속에 품고 있지 않습니다. 주머니에 넣고 있지도 않아요. 다 내던집니다. 그런데 11절,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여전히 어둠에 있고 어둠에 행하고 갈 곳을 알지도 못하고 그 어둠이 자기 눈을 멀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라는 참된 빛이 내 안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내 속에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라면 나는 여전히 어두운 독방에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이 밝은 빛을 멀리하고 그 방으로 다시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여전히 내 속에 다른 이들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서로 사랑하라는 그 계명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불일 듯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를 볼 때 정죄하고 미워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비난하며 그와 나는 너무 다르다, 그 사람과 나는 하나 될 수 없다, 그 사람과 나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그 사람과 나 사이에는 결코 하나 될 수 없는 담벼락이 있다라고 선언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일지는 모르겠지만 그 삶은 여전히 독방 안에 갇혀 있는, 어두움 속에 있는, 그 어둠이 눈이 가리워진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다시 한번 형제 자매들을 바라보는 내 시선을 점검해야 돼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스크린 타임, 나 자신의 시선에 한번 스크린 타임을 걸어 보시라고요. 나는 그 영혼을 바라볼 때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는가? 나는 그 지체들을 바라볼 때 어떤 마음을 품고 바라보는가? 나는 우리 가족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어떠한 마음으로 그를 바라보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빛 안에서 그분이 주신 사랑을 가지고 그를 향해서 정말 사랑이 풍성히 흘러넘치는 시선으로 바라보는 시간이 나에게는 과연 있는지, 아니면 미워하고 멀리하고 심지어는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는 시간들이 나에겐 더 많은지, 형제를 대하는 그 시선을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분석하시면서 그 시선의 값을 나에게 스크린 타임으로 매주 알람을 보내주신다면 나는 과연 우선순위 혹은 시간이 얼마나 다를까요? 한 번쯤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 주어졌어요. 다른 이들을 사랑하고 특히 믿음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여기에 모여 있는 이 안디옥 공동체, 우리 청년 공동체는 과연 서로 얼마만큼 사랑하고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가정은 과연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풍성한 사랑을 누리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친구 관계, 여러분들의 대인 관계는 과연 그 속에 얼마나 풍성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넘치고 있나요? 우리는 그 사랑을 배워야 합니다. 그 사랑을 배우기 위해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자기 자신에게 나아온 사람들을 사랑하는 데 탁월한 분이십니다. 결코 배제하거나 멀리하거나 미워하거나 갈라놓지 않으세요.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요한복음 13장 1절과 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입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이게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 우리가 아는 그 마지막 식사 때 12 제자들을 향해서 품으신 마음을 설명해 주는 구절입니다. 요한복음이에요. 요한이 쓴 거예요. 요한은 알고 있었어요. 그 12명 중에 한 명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예수님께서는 그에게까지도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적어도 요한이 느끼기엔 그랬어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 이 12명을 사랑하시는데 아무도 차별하지 않으시고 똑같이 그리고 끝까지 사랑을 해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떡을 떼시면서 12명의 제자들에게 동일한 떡을 주셨어요. 예수님은 잔을 나누시면서 12명의 제자들에게 동일한 잔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발을 씻으실 때도 12명의 제자들의 발을 동일하게 씻어주셨어요. 근데 알고 계셨어요. 이 사람이 나를 배신할 것을, 그리고 이 사람의 배신 때문에 내가 그날 밤 죽을 거라는 것을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요한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요한의 평생에 그 사랑을 이해하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썼어요. 예수님은 왜 배신할 가룟 유다를 사랑하셨을까? 예수님은 왜 찾아와서 허무맹랑한 요청을 했던 나의 어머니를 사랑하셨을까? 그리고 예수님은 왜 끝까지 그렇게 이상한 이야기를 하며 예수님을 오해하며 예수님께 무엇을 얻어보려고 했던 나를 사랑하셨을까? 그리고 예수님은 왜 그런 나에게 자신의 육신의 어머니를 맡기셨을까? 아마 요한은
예수님의 그 사랑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생각하고 고민하며 그 삶을 실천해 갔을 겁니다. 그래서 노년에 사랑의 사도라는 별명을 얻기에 이르렀겠죠. 그러나 요한은 여전히 그 마음속에 부담이 또 죄책감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일까요? 요한은 자기 자신의 약점을 끝까지 가리지 않고 요한복음에 모두 기록합니다. 예수님을 오해했던 것, 그리고 자기 자신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신뢰를 범한 것, 그리고 예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사랑해 주신 것, 그래서 사랑받는 제자가 예수의 어머니를 모실 수 있었다라는 것을 기록한 거예요. 아마 이것을 기록하지 않았다라면 요한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아끼셨길래 요한에게 자기 어머니를 맡기셨을까? 이 요한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했길래, 예수님이 얼마나 신뢰했길래 자기 육신의 어머니,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그 어머니를 맡기셨을까라고 사람들이 오해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요한은 분명하게 밝힙니다.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가 가장 못났지만, 내가 가장 적합하지 않았지만, 나의 어머니, 나의 마음은 이 성모 마리아를 품기에 가장 부족했던 사람이지만 나를 선택하시고 나에게 그것을 맡기셨다. 어쩌면 우리 삶에 이해할 수 없는 사람,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와, 저 사람 진짜 안 되겠다. 나랑 너무 다르다. 와, 저 사람 진짜 가까이 할 수가 없다. 나랑 너무 안 맞다. 아, 저 사람 정말 천국 가는 사람인지 모르겠다. 그리스도인인데 나랑 이렇게 안 맞을 수가 있나? 나는 천국 갈 것 같은데 쟤도 가나? 뭐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들. 그런데 그 사람들을 나의 곁에 주시고 형제 자매로 엮어주시고 공동체로 모아주신 것은 예수님이 자기 자신의 어머니를 요한에게 맡기셨듯 나에게 그를 맡기셨다는 거예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오늘 그 명령이 여러분들이 그토록 싫어하고 경멸하고 멀리하고 있는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 속에 내려진다라면, 예수님의 명령이 그 관계를 지목하신다면 나는 그 명령에 따라갈,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되어 있지 않다면 지난주로 다시 돌아가셔야 돼요. 사랑을 배우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머물고 그분의 사랑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배우고 내 입술로 그 사랑을 고백하고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을 마주 봤을 때 나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의 시선이 내 눈에 덧입혀진다면 그 사람을 비로소 사랑하고 가까이하며 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나랑 멀리 있는 그 사람, 나와 감정적으로 너무 먼 그 사람을 내가 사랑하려고, 이해하려고, 품어보려고 노력한 적이 과연 얼마나 있는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내 눈에 눈물이 흘러내려 그 미움과 시기와 불편한 마음들이 씻겨져 내려간 적이 있는지,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그토록 사랑했던 가룟 유다가 배신하고 있는 그 순간에 뭘 하셨냐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어요. 자기가 그토록 사랑했던 사람이 배신하고 있는 그 순간에 예수님은 기도하셨다고요. 그 기도 후에 그 제자를 다시 마주했을 때 그에게 단 한 번도 싫은 말씀을 하시거나 그의 생명을 위협하시거나 그에게 욕설을 내뱉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품어주시죠. 그가 하고자 하는 대로 그대로 순종해 주십니다. 따라 주십니다. 그리고 그가 자기에게 해를 끼치는 것을 받아들이세요. 이해하고 품으십니다. 예수님도 기도하신 후에 그걸 하셨어요. 그런데 하물며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을 어떻게 그냥 마주하고 사랑합니까? 맞지 않는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사랑을 하겠어요? 기도가 필요합니다. 나에게 너무 감정적으로 먼 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 기도가 우리에게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눈빛을 베풀어 줄 거예요. 내가 사랑할 수 없는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과 눈빛은 십자가 위에 달려서 그 요한을 바라보며 요한의 어머니를 바라보며 그리고 자기 육신의 어머니를 바라보았던 예수님의 눈빛으로 변화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눈빛, 예수님의 사랑이 나에게 필요합니다.
형제를 바라보고 자매를 바라볼 때 내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면 불만족스러워요. 그러나 예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면 사랑스러워질 겁니다. 질 거라고 말하는 이유는 저도 잘 못해요. 그래서 확신을 못하겠어요. 그런데 말씀이 그렇게 우리에게 선언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다라면 사랑할 수 있다. 여러분, 그 사랑의 명령에 저랑 같이 한번 뛰어들어 보지 않으실래요? 동참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형제를 사랑하는 그 일에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투자해 보시지 않겠냐는 말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행할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행할 때 우리의 제자됨을 세상이 알 수 있습니다. 우리에겐 그 마음이 없지요.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그것을 하고자 결심하고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그 마음을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우리 함께 찬양할 건데요, 그 찬양이 우리에게 그 마음을 가르칩니다. 주님의 마음이 내게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시선이 나에게 있어야 해요. 우리 영혼을 사랑하는 그 주님의 안타깝고 애처롭고 한편으로는 사랑이 가득 담겨있는 눈빛이 나에게 있어야 돼요. 나는 배워야 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배우고 주님의 사랑을 마음에 품고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끊임없이 발전돼야 돼요. 그게 바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입니다. 이 마음을 함께 고백하며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백합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쉽게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다시 한번 새롭게 고백할까요? 하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내게 주소서. 고백합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어려워요.
그 사랑을 배우고 실천하며 다른 이들을 바라보는 그 시선에 주님의 사랑을 채우는 것, 그리고 사랑할 수 없는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 너무 어렵습니다. 그 어려운 거를 우리는 해내도록 요구받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사랑을 명령하실 때 우리에게 한 가지 힌트를 주셨어요.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그러니 우리는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그 나를 사랑해 주시는 주님을 배워야 해요. 그 사랑을 내 마음에 가득 채워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요. 이 시간 우리 두 가지로 기도할 건데, 먼저 첫 번째 기도할 때는 하나님, 그 사랑을 나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내가 배우게 하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내가 그 사랑을 배워서 다른 이들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내가 주님의 사랑을 마음에 품고 다른 이를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두 가지 마음으로 함께 마음 모아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이 세상에 그 사랑으로 오신 하나님 아버지를 찾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오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기원합니다. 하나님, 그 사랑을 나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 사랑을 나에게 배우게 하시고 그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하게 채워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간절히 구합니다. 그 사랑을 간절히 구합니다. 주 하나님, 그 사랑을 간절히 구하오니 내 안에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내 안에 주님의 사랑을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사랑을 실천하기 원합니다. 사랑할 수 없는 그 사랑할 수 없는 그 사람을 내가 사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님의 마음, 주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내 눈에 주님의 시선이, 내 마음에 주님의 사랑이 주셔서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하고 정말 그 사람을 의지할 수 있도록 나를 채워주시옵소서.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에서 나를 바라보시고 정말 사랑받을 자격 없는 나를 사랑스러운 눈길로 바라보아 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내가 느끼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배우고 내 마음속에 가득 채우길 원합니다. 내가 사랑할 수 없는 그 사람, 내가 사랑할 수 없는 그곳으로 나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라 하시니 그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라도 나는 주님의 사랑을 반드시 알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는 불편함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정말 사랑할 수 없는 그 사람, 정말 내가 용서하고 품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사랑할 수 없는 그 사람이 과연 내 마음속에 사랑으로 자리 잡을지 의구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원하지 않는 내 마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가 그 사랑을 할 수 없을 때 그 사랑을 하게 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길 원합니다. 정말 사랑할 수 없는 그 사람을 사랑해 보겠다고 결심하고 주님께 도움을 구할 때 내 속에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나조차도 인정할 수 없는 그 사랑이 조금씩 생겨날 때, 아,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나를 제자로 부르셨구나 라고 내가 인정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드디어 실천하는 내 삶을 통해 다른 모든 사람들이, 아, 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의 제자, 사랑의 사람이구나 라고 고백하는 기적이 내 삶에 일어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사랑을 가르쳐 주시고 사랑할 수 없는 이들을 사랑하고자 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결단을 가지고 정말 괴롭지만 기도할 때마다 내 속에 사랑이 싹트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사랑으로
이 땅에 찾아와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 가운데 전하기 위해 십자가를 짊어지고 생명을 희생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과 자기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그리고 그 사랑이 내 속에 살아있는 능력이 되어 사랑할 수 없는 그 사람을 사랑하도록 만드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는 사랑하기로 결심하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고개 숙인 모든 사랑하는 지체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